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우리 인원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의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특별히 회당에서 여러 자유민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로 선택을 받은 스데반은 특별히 다른 집사들처럼 혹은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이방에서 온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전과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워서 스데반과 논쟁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죠. 논쟁에서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당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면 가장 지혜로울 수 있고요. 성령은 특히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자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증언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증언들을 합니다. 어떤 증언들을 하냐? 예수가 성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과 대적해서 논쟁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겠다? 하늘의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날씨가 조금만 뜨거워도 인상이 찌푸러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정인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고요. 실제로 7장 마지막에서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 천사와 같은 그 미소를 지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짓된 증언들의 증언이 회당에서 펼쳐지자 이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스데반을 불러들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에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정죄했었던 것처럼, 또 이전에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한 여러 사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신문했던 것처럼 이제는 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을 또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여서 또다시 신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그 예수님도 영향을 받았던 집사급 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항한 악의 세력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신문한 장면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6장 맨 마지막 절 15절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7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사내들은 공회로 옮겨져 왔다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긴 하지만 바로 갑자기 7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신문한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내들은 공회가 열렸고 스데반이 그것에 불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매수에서 증언했다라는 것들은 단지 회당에서 증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했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증언하는 거죠? 재판정이라던가 법적인 효력이 작용될 만한 곳에서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회가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본문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재판장 되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것은 뭐죠? 뭐가 사실이냐고 묻는 거죠? 이것.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증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죠. 6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거짓된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것들을 거짓 증언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거짓된 거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것은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자기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삶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을 헐겠다. 이거 얼마나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망언과 같은 말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말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가 말했다라는 것들을 증언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들과 스데반이다라고 지금 매수된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뭘 증언하냐면은 그것과 연관돼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정확히 뭐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근본 정신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행함을 통해서 율법이 원래 의도하고 했던 바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기에 예수님의 의도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즉 율법에 적혀있는 조항 그래서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요거 왜 요대로 하지 않았어? 요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과는 관계없이 조항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따지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의 파괴자인 것처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고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험담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와 똑같은 발언을 했고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자도 똑같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매수된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과 율법에 대한 거짓된 증언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답이 딱 나와 있지는 않죠. 한참을 봐야 7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그 의도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분량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스데반은 구약 전체 역사를 통틀어 한번 쭉 개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대제사장의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만약에 이 증인들이 얘기하는 바가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던가 혹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을 답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스데반은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어느 쪽으로 답해도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올가미를 놓은 거죠. 애초에 의도 자체가 무척 불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 증언이 말했던 것이 거짓 증언한 그 증인한 증인들이 너희에 대해 말한 게 사실이냐? 라고 해서 네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어떤 제목이 가겠습니까? 아, 네가 그러면 신성 모독했던 예수를 따라서 너도 신성 모독한 게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그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성전을 헐 수가 있어? 그리고 율법을 네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있어? 너는 신성 모독죄야 라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거짓 증인했었던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증언은 제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럼 네가 왜 거짓말했느냐? 넌 왜 위증을 했느냐? 라고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위증했다고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신성 모독이 조금 더 중한 책임을 받고 또 이제 거짓말한 게 좀 덜 중한 책임을 받겠지만 어느 쪽이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함정에 파놓은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스데반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바에 저의를 밝혀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참다운 뜻을 설명해주고 구약이 어떻게 신약과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 죽인다? 그럼 난 죽겠다 라는 각오가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간다. 그래서 신문을 다 간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새 검사들은 없는 죄도 잘 만들고 뭔가 조그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잘 끄집어내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들이댈 텐데 그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거짓말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고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질문을 받자 스데반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본격적인 답변인데 사실 법정에서 말하는 답변이라기보다는 한편의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의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인물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좀 변론을 하고 있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이라니까 무슨 학부형 처럼 들을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부형 그게 아니라 우리 영어로 부형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rothers and fathers라고 되어져 있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써 있죠.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러니까 brothers and fathers란 말은 여인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 존중해서 말하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것은 남자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형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비부자에다가 형제를 쓰는 거죠. 존중해서 부르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말 뭐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상을 둔 형제고 하나의 조상을 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가 당신과 나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네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된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말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공통의 조상으로 둔 당신들과 나, 특별히 기독교인들 모두 공통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나갑니까?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또 요셉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그리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지평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구약 가운데 이루셨고 신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 성취하게 되셨는지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디서 따왔냐면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스테반이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분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2절 말씀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출생지가 어디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당시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택해서 불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예수님께서 선택합니다. 콕 찍어서 너 제자해. 그렇게 찍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찍었습니다. 언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찍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있었을 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썼던 자의 모습을 보였음을 몇 가지 증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어느 땅으로 가게 될 거다. 내가 어느 땅을 보여줄 거야. 너는 그것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바로 출발하나요? 잘 모르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멈추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름대로의 효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라가 나 205세에서 하나님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데라가 죽고 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떠나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인지 내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때로는 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씀 안 해줄 때는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셨지만 언제 정확히 가나안 땅을 향해 네가 출발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긴 거죠. 언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너의 인간적인 효를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네 삶을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더불어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준 그때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비로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때를 기다리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땅으로 옮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3절은 이르시되 내 고향친을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렛츠 고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옮겨서 비로소 그 땅으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왜 메소포타미아나 하란에서 네 조상을 이루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만 궁금한 질문이죠.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되게 좀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여행 가는 거 너무 쉽고 비행기도 뭐 가기 쉽고 또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랭킹 2등이니까 거의 못 들어간 나라 다 가니까 움직이는 게 너무 쉽고 또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서나 다 통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어딘가를 떠난다라는 거는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딘가 이동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유목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옮겨 다니는 그런 일 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살았을 때는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뭐냐면은
이방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일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일을 다 때려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된 삶에서 너는 이제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과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거죠. 나름대로 준비의 기간도 필요하고 환상을 보여줘. 그 환상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면서 그때가 언제일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쓰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이제 인간적으로 연이 끊어진 데라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 땅을 떠났었을 때 이제 네가 살았던 그곳에서 너는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너무 익숙하고 네가 너무 살았던 그곳은 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방해되는 것, 너무 유혹하는 것, 또 너를 가만 놔두지 않는 세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기는 네가 아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가 뭔가를 한다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길 일단 완전히 새로운 곳을 가면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즉 그분만 믿고 의지하도록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의미로서 불러내는 거고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조상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바로 낳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 되는 것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75세에 떠나서 100세쯤 돼가지고 아들 이삭 낳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이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한참 애중기 키워놨는데 네 아들 이삭 사랑 이삭 독자 바쳐 라고 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시험까지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통해 민족과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기간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성격 급한 한국인들은 바로바로 뭔가 보이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중간에 포기하고 관두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한 25년 되는 기간 동안에 포기하고 딴짓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만의 길을 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되게 지난하고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데 단지 비전만으로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들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까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산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으로 그때 옮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땅은 네 땅이야. 네가 날 정욕해서 살아봐.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을 주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직접 이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셔야죠. 왜 안 줍니까? 아니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쯤 되면 주셔야죠. 제가 있을 때도 뭔가 확실한 상급 혹은 증표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죠? 5절 말씀 보세요.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뭘 줬습니까? 약속을 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물로 땅 문서를 준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 기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 자체가 복이 되는 건 맞지만 네가 바로 땅 갖고 네가 바로 자손 막 나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러한 부흥을 네가 보는 데선 이루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대도시에서의 그 문화를 버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면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떠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 그 땅 가고, 오라고 하면 가고, 여기 있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하는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왕조 시대까지 된 거예요. 사울과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완전히 거기서 왕조를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총리해서 이집트에서 사는데 이집트에서 처음에 좀 잘 사는 듯 하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한 400년쯤 종살이 냅다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고. 근데 들어올 때도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 같아요. 나그네의 삶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삶.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미련을 두지 않는 삶. 미련을 갖지 말라.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의 삶을 평생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뭘 줍니까?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제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비전과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건 환상인 거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하겠다. 주신 건 약속인 거죠. 환상과 즉 비전과 약속이 그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나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약속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구약은 그렇게 예수님을 약속한 책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구현되고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길고 놀라웠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약속을 하시면서 뭔가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여기 또 나그네라는 단어 나오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것도 웬 힘든 말, 좋은 말, 희망 섞인 말, 뭐 그런 말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년 동안 그 땅 가서 종살이 하겠다. 좀 가난해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좋지 종살이 하겠다,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아예 부르지 말지, 그냥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수 그냥 냅두지, 왜 부르셔서 고통스럽게 나그네 삶 살게 하고 애굽 땅 이방인의 이집트 가가지고 400년 동안 나 혼자도 아니라 내 후손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그쯤 되면 반항할 만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객이 된단 말도 나그네잖아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나 안 해 라고 돌이켰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를 실컷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주었던 명분이 이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배할 그 장소로 내가 이끌어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내가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날 와서 이것은 나를 섬기리라 하신다는 말, 섬기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세요. 섬기겠다, 섬기리라. 서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 씁니까? 월심이,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예배하도록 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종된 삶이 어떤 것인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8절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주십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 많이 해주면 좋은 약속도 있고 나쁜 약속도 있는 것 같아요.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도 약속인 거잖아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표징이 할례라는 겁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례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또 언약, 약속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된 장면을, 세워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루어질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포석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조상부터.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배반하고 정죄하고 신성 모독으로 죽일 사람이 아니야. 그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불러내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모든 것들을 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면서 살아가라. 때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이 필요한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환상을 주고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포기하고 다 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그때를 참고 이겨내면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도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긴 설교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엮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그 첫머리를 보면서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분명한 것들이 우리를 더 자극하고 우리에게도 간절히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경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렵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